안녕하세요. 다윗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이 책망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이 일은 다윗의 범죄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보내다는 동사는 앞선 11장에서 다윗의 범죄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요 동사였습니다. 11장에서 총 12번 등장하는 이 단어는 처음에는 다윗을 주어로 해서 나타났었습니다. 다른 인물들은 수동적으로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끌려 왔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사용해서 모든 범죄의 배후에서 사람들을 조종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밧세바, 요압이 보내는 주체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시며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것을 보여줍니다. 나단 이름 뜻은 그가 주신 자, 선물이란 뜻입니다. 진정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선지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보다 높은 왕이 계심을 잊고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어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지를 상기시킵니다. 한성애라는 것은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이웃의 재산을 탈취한 부자의 죄를 더욱 밝히 드러내기 위한 묘사입니다. 3절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다가 키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었고 그 잔에서 같이 마셨으며 그 품에서 잤습니다. 그 양은 그에게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작은이란 단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약한, 뛰어나지 못한, 가치 없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 암양은 다윗에게 힘없이 끌려온 우리아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내 밧세바를 상징합니다. 자기가 사다가라는 것은 이 가난한 사람이 암양 새끼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먹는 것은 한 입에 들어갈 정도의 작은 조각의 빵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의 빈곤함과 암양이 받은 풍성한 사랑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그 품에서 잤다는 것은 지극한 사랑과 보호를 나타내며 잤다는 단어는 다윗이 밧세바와 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먹다, 마시다, 품에서 잤다 세 동사는 다윗의 범죄를 기억시키는 단어들인 동시에 우리아가 집으로 가라는 다윗의 명령에 불복하며 사용한 단어들입니다. 암양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마치 딸과 같았다고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딸이라는 단어는 밧세바의 이름 뜻이 맹세의 딸인 것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5절, 6절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것이다. 인정머리도 없이 그런 천하의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다윗은 불의한 일에 분노를 터뜨리며 부자에 대해 판결을 내립니다. 부자의 죄목은 단순한 재산 탈취가 아닌 인정머리가 없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소유물은 아끼면서 가난한 이웃의 소유는 아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4배라는 구체적인 처벌 내용을 밝히는 판결은 모세 율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런 율법의 정신은 신약시대 예수 활동 당시까지도 그대로 계승되어 세리장 삭개오가 회개하면서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갚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응보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판결을 내리고 있는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응보를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의 3가지 계명, 즉 간음과 살인과 남의 아내를 탐낸 사실은 그의 죄의 중대함을 더욱 부각시켜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주었다. 나단의 말은 당신이 바로 죽어야 할 그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죽어야 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다윗을 흔들어 깨우는 말입니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지적하는 것은 그의 죄가 개인적인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관련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압제로부터 구원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유부녀와 간음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살해하는 등 백성들을 압제하는 장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8절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들도 내 팔에 안겨주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도 내게 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자랐다면 내가 더 많이 주었을 것이다. 내 주인은 사울 왕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얻은 왕이 이전 왕의 첩들을 취하던 관습에 근거한 것으로 다윗이 사울의 주권을 완전히 이양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를 섬기는 신하의 아내를 탐내어 빼앗았다는 사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9절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느냐.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쓰러뜨리고 그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했다. 다윗이 왕으로서 무너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사울이 무너진 동기도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인간 행동의 관점에서 다윗의 죄는 간음과 살인이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다윗 범죄의 근본 원인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데 있음을 밝히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것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아는 칼로 쓰러뜨렸다고 표현하시고 암몬 사람의 칼에는 맞아서 죽게 했다고 표현하신 것은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칼로 쓰러뜨렸다는 것은 쳐서 죽였다는 뜻으로 다윗이 바로 우리아를 죽인 살인범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반면에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 죽은 것은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것,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등 어떤 근거를 가지고 수행되는 살인을 뜻합니다. 이렇게 두 동사를 구별해 사용한 것은 다윗의 범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아를 죽인 직접적 주체는 암몬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윗이 근본 살인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아의 죽음이 다윗의 계략에 의한 암살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우리아를 신원하여 주십니다. 우리아는 암몬 군대가 성벽 위에서 쏜 화살에 맞아 전사했는데 칼에 맞아 죽었다고 표현한 것은 칼은 제후법으로서 죽음을 불러오는 전쟁의 모든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10절 그러니 그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칼을 의인화하십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죽음을 합리화할 때 칼을 의인화해서 마치 칼이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책임을 넘겼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칼의 무작위적인 살인이 그의 집으로부터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미완료 구문으로 다윗이 이 징계를 영원히 안고 살아야만 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1차적으로 다윗의 생존 당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낳은 아들이 죽었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고 압살롬 또한 살해당하는 등 죽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시되 그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심으로써 악의 씨를 뿌린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영영히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겠다. 내가 바로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데려다가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가 밝은 대낮에 내 아내들을 욕보일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악을 일으키십니다. 다윗에 대한 징계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결과임을 말해줍니다. 내 집에서 일으키겠다는 것은 다윗의 자녀들을 통해 다윗을 징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들을 데려다가 할 때 데려다가라는 단어는
다윗이 밧세바를 강제적으로 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다윗도 그의 아내들을 강제적인 외부의 힘에 의해 잃어버리게 될 것을 같은 단어로 보여줍니다. 이 예언은 압살롬의 반란 때에 성취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남기고 간 10명의 후궁을 그의 아들 압살롬이 지붕 위에 설치된 장막에서 범할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하라고 제안한 사람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 아히도벨이었습니다. 밝은 대낮이란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공공연한 사건이 될 것을 나타냅니다. 13절.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짧았으나 그 회개의 진정성은 시편에 절절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짧게 말했으나 하나님 앞에서 뼈아픈 회개와 참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자백하자 즉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다는 단어는 건너가다, 옆으로 지나치다 라는 아바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강을 건너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처럼 또한 가고 있는 길에서 옆으로 지나치는 것처럼 범죄한 다윗의 허물을 지나쳐 가신 것입니다. 다윗의 극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시 용서하신 이유가 역대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다윗이 저지른 간음죄와 살인죄는 율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가 회개하자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14절.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왕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모독할 거리를 주었으니 왕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번 용서하시지만 반드시 대가는 지불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되 죄값은 치르기 위해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로 여호와를 모독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여야 할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을 조롱할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다윗이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을 대적할 거리를 찾는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함입니다. 아마도 나단이 비유로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했다면 다윗은 핑계하거나 합리화하려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유에 나온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살려둘 가치가 없다고 한 말은 결과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단이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드러내었을 때 그 죄를 곧바로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적 배경과 문맥에 따른 관찰을 통해 받아들인 객관적인 내용을 내게 적용할 때 합리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나의 모습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바로 나의 응답을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할 때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매일 나에게 온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반응하는 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